UCT 교리문답 제10번째 질문은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과 다섯 번째 계명에 대하여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넷째 계명, 다섯째 계명에서 무엇을 명하십니까? 하나님은 넷째 계명에서 안식일에 공예배와 개인 예배를 드리고 일상적인 업무를 하지 말며 주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영원한 안식을 고대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계명에서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며 그들의 경건 훈련과 가르침에 순종하라고 명하셨습니다.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에 대하여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인 10계명은 언약 백성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각자 옳은 소견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담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0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그것이 참된 복인지 행복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미 언약 가운데 구속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룩한 삶의 지침이요 열매인 것입니다. 10계명은 단지 도덕적인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규범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 계명의 의미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명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지 안식일이라는 토요일을 시간적으로 거룩하게 지켜라 이런 의미보다는 시간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의미가 훨씬 더 큽니다. 넷째 계명은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며 인간이 창조의 질서 안에서 안식일에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이 의미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수많은 시간들 중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택하여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시간과 모든 날을 나를 위하여 사용하고 우리의 욕구를 채우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날로 안식일을 정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안식일의 의미는 단순히 육체의 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새롭게 확인하고 말씀과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회복되는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날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요. 공적 예배를 통하여 성도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언약의 자리인 것이고 또한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통해서 그 은혜가 일상 속으로 흘러가도록 돕는 수단으로 우리가 개인 경건 생활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주어진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경건 생활은 이 공적 예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의 일상으로 흘러가도록 돕는 수단으로서 우리가 사용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의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또한 우리가 매달 첫째 주에 하는 이 성례를 통하여 은혜를 확증하여 주십니다. 또한 기도를 통하여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죠. 말씀과 성례와 기도는 은혜의 방편이 되지 않습니까?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날은 종말론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게 하는 예표가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이 안식일을 율법적인 부담감이 아닌 복음의 은혜 안에서 주어진 기쁨의 날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다섯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의 질서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죠.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첫 번째 공동체이며 부모는 자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대리적인 권위를 부여받은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복종이자 언약적 삶에 대한 실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계명은 단순히 어린 자녀의 순종을 넘어서
우리의 전 생애를 아우르는 공경과 책임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의 경건한 훈계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요. 또한 부모의 노년에도 우리가 물질적인 돌봄과 정서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 계명은 부모에게도 암묵적인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언약의 전달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으로서의 이 계명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계명들을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안식일을 단지 휴식일이나 교회 가는 날 정도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한 거룩한 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고요. 우리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 날은 복음을 다시 붙들고 말씀과 성례 그리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나아가 안식일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 성수조차 하지 못하면서 우리 시간의 주인을 하나님이다 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이죠. 두 번째, 부모와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위 질서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현대사의 개인주의는 이 계명을 가볍게 여기게 만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속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삶에서 드러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날이 갈수록 쇠약해지고 연약해지지만 또 실수도 많이 하실 수 있지만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태도를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조건이 있죠. 아무리 부모님의 권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위를 침해하거나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신자의 삶을 방해한다면, 억압한다면 우리는 그 말에 순종할 수 없는 것이죠. 육신의 부모님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의 권위가 훨씬 더 높기 때문입니다. 이 계명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된 율법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죠. 우리의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에 대한 응답이며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억지나 공로가 아닌 감사와 기쁨으로 이 하나님의 계명들, 율법의 계명들을 지켜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과 다섯 번째 계명이 무엇을 명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넷째 계명에서 안식일에 공예배와 개인 예배를 드리고 일상적인 업무를 하지 말며 주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영원한 안식을 고대하라, 소망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계명에서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며 그들의 경건 훈련과 가르침에 순종하라고 명하셨고요. 우리가 유추해 볼 때 그렇다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어야 한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과 다섯 번째 계명을 통하여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이고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님들을 통한 경건의 훈련과 가르침에 순종하게 하시고 부모된 우리 역시 경건의 훈련과 가르침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님의 자녀다운 합당한 삶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